창세기 31장 30절입니다. 31장 30절. 저번 시간에 말씀했던 내용들인데요. 27절부터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네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나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예삼촌이 예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삼촌의 신은 늙어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예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예삼촌에게로 치워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 알지 못하였더라. 나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나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야베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 나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나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나반에게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예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예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예삼촌의 무엇을 찾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예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의 예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예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예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여기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읽고 오늘 제목은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저번 시간 드라빔이 왜 중요한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도망간 야곱을 추적하여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나반과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 나반은 하나님 명령 때문에 야곱을 놓아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섬겼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섬겼던 나의 신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으로 야곱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나반은 라헬이 드라빔을 섬겼기 때문에 물론 찾지도 못합니다. 오늘 31장 30절부터 문맥의 흐름과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여기 사모하여 여기 단어의 의미와 문법이 중요한데 이게 사모하다 이 말이 카사푸라는 단어입니다. 카사푸 이 의미는 사모하다,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반이 야곱에게 말하죠. 네가 너희 아버지 집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왜 나의 신인 드라빔을 훔쳤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 문법을 보겠습니다. 문법이 바로 수동태로 됐습니다. 수동태.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는 하나도 없고 타인에 의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수동태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 나반의 말이 야곱이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는 고향집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내가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고향을 떠나온 20년 됐는데 얼마나 그동안 부모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했겠냐. 내가 20년 동안 너를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타향살이 하면서 라반에게 가진 수모를 겪으면서 또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고향을 그리워해야지, 내가 부모님을 그리워해야지, 내가 태어났던 그 땅을 돌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능동태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속에서 저절로 어떤 타인에 의해서, 수동태니까 야곱이 고향을 그리워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떤 힘에 의해서 강력하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그런 마음을 막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법이 완료로 됐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생각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복음을 사랑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신랑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내가 생겼구나, 이렇게 금방 마음속에 눈치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어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살짝 눈치를 채게 돼 있어요. 완료입니다. 완료란 말은 행동이 끝난 것을 얘기하는데, 야곱은 20년 동안 고향에 가기를 그리워하면서 마음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잊지 않고 있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고향을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부모님이 20년 동안 마음속에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완료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적인 면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성도가 사모할 곳이 어디냐? 내가 왔던 그곳, 나의 본향, 천국입니다. 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그리워하며, 이 나반의 집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나반보다 더 부자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 야곱.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난 필요 없어 이거. 나 돈 한 푼도 없어도 괜찮아. 왜 내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나. 이와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은 본향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듣고 딱 구원받는 순간 돌아가야 돼. 나 이 땅 미련 없어. 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돼.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마음속에는 수동태로 누군가가 강력하게 내 속에 계시하는 거예요. 더 가야 된다. 집 나간 아이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길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 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부모님 만날 때까지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어요?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막 교회 오고 싶고,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복음을 듣고 싶고,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천국 가고 싶고, 내 의지하고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늘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계속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복음과 천국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던가요? 나는 전혀 그러지 않던데요. 이 사람은 실제로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왜?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고, 오늘 본문도 수동태로 고향을 그리워했다, 수동태로 부모님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생각이 나버린다니까. 어떤 힘이 나를 그렇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냥 정착하고 살려고 그러려고 해도, 아니 너무 머니까 수협이 안 들으려고 아무리 세상에 있어도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와서 보니까 교회에 앉아서 있는 거야 이게. 이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기서 온 적이 없으니까. 그걸 세상 것만 집착해. 야곱 같은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뭐 할 줄 알고 이랬어요? 에? 내가 투송했던 노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간밤을 세웠네. 무슨 밤을 세웠어요? 진짜예요? 난 전혀 천국에 대한 관심도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도요, 내가 막 능동대로 가지려고 해도 안 되던데요. 그쪽에서 안 와서 그래요. 여기 나오죠.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수동태로 사모하여, 완료로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당연히 그러겠지. 너는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여기서 자란 것도 아니고. 77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모님이 있는 고향에서 살다가 여기 온 거 나그네 인생 아니었냐? 너는 나그네 인생이니까 언제 떠날 건 내가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는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드라빔이잖아요. 신이에요. 도둑질하였느냐? 간압이라는 단어입니다. 간압, 훔치다, 도둑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반이 당황하여 야곱을 쫓아온 이유는 드라빔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드라빔이 없으면 자기의 재산을 야곱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드라빔을 가진 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반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명을 걸고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드라빔을 찾으려고 추적한 거예요. 문법이 능동태입니다. 이 주어가 나반이라는 거예요. 나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왜 자기의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 나오냐, 이런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당시에 드라빔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신이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섬겨온 가정 수호신이 드라빔입니다. 완료로 사용했어요. 야곱이 자기 드라빔을 깜짝같이 훔쳐서 도망쳤다고 나반이 말한 것을 의미한 거예요. 완료로. 너 외에는 이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갈 사람 아무도 없어. 100% 내가 믿는다. 네가 훔쳐간 거야. 그런데 야곱은 나반의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부인 라헬이 훔쳐간 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급히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드라빔 같은 무속 신앙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주, 팔자, 관상, 어떤 미신, 점치는 거, 불교식, 유교식 제사 지내는 거, 이렇게 옛날 우상 숭배했던 걸로 족하도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뿐만 아닙니다. 무속적인 예수 점쟁이,
미래를 저물쳐주는 예언기도. 내 미래에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내 팔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정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는, 직장 문제는, 자녀의 문제는, 내 사업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점령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31절 볼까요? 야곱이 나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질로 빼앗으리다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너 야반도 주했어? 내가 춤을 추면서 너희들 축복하면서 보냈을 텐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반에게서 도망친 이유를 설명하죠. 무슨 말이냐? 나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이 권세를 가지고 야곱을 억누르고 자기 아내들을 억질로 빼앗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나반은 엄청난 권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단어의 의미와 문법을 보면 여기 외삼촌이 억질로 빼앗으리라, 빼앗는다, 이 말이 가자리라는 단어인데 잡아채가다, 벗기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야곱이 나반에게 하는 말이 외삼촌이 억질로 자기 아내들을 강탈해 빼앗아 데리고 갈 것을 염려해서 야반도주한 것입니다. 보내주지 않지만. 그래서 모르게 도망친 거 아닙니까? 문법 볼까요? 야곱이겠죠. 능동되니까 야곱은 힘이 없어서 나반이 자기 힘으로 라헬과 레아를 억질로 빼앗을 것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냐? 오늘 문법이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미완료로. 그러니까 나반은 힘있게 얼마든지 야곱의 재산과 아내들을 뺏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털이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나반은 변하지 않는다. 나반은 바뀌지 않는다. 나반은 재물에 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10원 한 장 양보할 사람이 아니다. 그 때문에 내가 염려해서 두려워서 야반도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은 나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야곱이 그동안 나반의 성품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 과정을 보니까 앞으로도 이 사람은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죠. 31장 이제 32절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적용점만 말씀드린 거예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언더라인 치세요.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오늘 중간중간 제가 포인트에 대한 적용을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보세요.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이 야곱이가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서 사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를 만약에 누군가가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을 발견했으면 죽여버리세요 그런 거야. 반드시 저주받을 것입니다 거야. 여기 단어와 문법 볼까요? 여기 단어 보니까 찾든지 찾으면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찾다, 얻다, 이루다는 뜻인데 야곱은 자신이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라반에게 그러면 찾아보세요.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그런 소리 치십니까? 왜 죽이려고 말이야 여기까지 쫓아와서. 내가 도둑놈입니까? 내가 20년 동안 당신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론죄를 하나 훔치는 거 봤습니까? 당당하죠. 능동태입니다. 주어가 야곱인데 나반에게 자기의 신인 드라빔을 직접 야곱의 장막에서 찾아와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 미하요로 찾아라. 어떻게 찾아라? 미하요. 나반이 야곱의 장막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드라빔을 찾을 때까지 찾으라고 야곱이 말한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서 사시. 만약에 드라빔을 찾으면 그 드라빔을 훔친 사람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의 성급한 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성급한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도둑질 안 했다고 해서 말을 막 하면, 막 맹세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곱은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해도 족장의 입에서는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 입에서 이 말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가장 입에서 이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족장의 입에서, 제사장 입에서, 성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뒤집어보세요. 찾으면 그 도둑질한 죽여버리세요. 그런데 사실은 도둑질을 했으니까 없어졌을 텐데, 만약에 도둑질했다면 자기 가족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했으니까 딴 사람도 안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그는 살지 말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는 뜻인데, 여기 단어의 의미를 보면 야곱은 라반의 행동에 화가 나서 그 순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화가 사람이 나면요, 막 미래 안 봐, 막 저주가 막 나오거든요. 절제, 언어에 자제를 못해. 라반의 드라빔이 발견되는 사람은 뭐하지 못해? 살지 못할 것입니다. 칼 능동태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드라빔이 발견되는 사람은 생명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생명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겁니다. 미완료예요. 라반의 드라빔이 발견되는 사람은 생명이 길지 못하고 단명하게 될 겁니다. 미완료니까. 야곱은 홧김에 저주를 퍼버렸습니다. 이 말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의 결과,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 출산 중에 죽어버립니다. 말 진짜 조심하세요. 자, 창세기 35장 16절 볼까요?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 인간은요, 저주도 축복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거든요. 왜? 그 언어로 나도 복을 받고 상대방도 복을 주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근데 믿고 화가 나니까 저주를 퍼부어서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안 된다고, 밉다고 막 폭언을 행하면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볼까요? 16절에 그들이 베델을 떠나가는 도중 에브라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데서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다. 이거 공동 번역을 읽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해 고생하는데 산파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하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라헬은 죽게 되어 숨을 거두면서 아기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고, 그러나 아기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아이를 낳다가 그 저주가 응함으로 죽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의 언어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화난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 안 됩니다.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함부로 말을 막 짓거리면 지금 당장 그 열매는 맺지 않지만 5년, 10년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죽어가고 저주를 받아버리고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홧김에 퍼부는 저주의 말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게 있어서 안 됩니다. 성도는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항상 축복의 언어만 나와야지 저주를 퍼부는 언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도 야, 말 조심해. 말이 씨가 돼. 그러잖아요. 정말로 말이 씨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보세요. 37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리라. 심판도 받고 심판도 멸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언어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넷의 결정까지 되어버려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만나가 지겹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언어 불평이 그 세대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너희들이 한 말을 들었고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망했다고?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도 듣기만 해도 광야에 죽었어. 무서운 말이죠.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부정적인 원망 불평을 잘하는 이런 사람의 어느 말 듣고 있어도 영향받아서 반드시 망해버려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뭘 정리를 하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 조금 아까 주님이 그래서 용서할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지금 몰랐으니까 어떤 짓대로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망했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데 더 신비스러운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가장 저주를 잘 퍼붓는 게 가족이 가족들에게 그래.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 형제끼리. 특별히 연수 같은 놈아, 죽을 놈아, 너 저주받을 거야. 막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무서운 거거든. 가장 축복의 대상이 가족인데 가장 저주를 많이 하는 게 또 가족이야.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네가 한 말로 네가 엮였구나. 네가 하는 그 말로 네가 얼마나 걸려들었구나. 우리 본문을 놔두시고 야고보서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우리 혀가 세 치밖에 안 된대요. 야고보서.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되니라. 영적인 구원과 삶의 구원이 말이래. 말로 얻는 거래. 말로. 행동이 앞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는 자는 뭔가 지적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어야 됩니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성숙한 사람이라. 신앙이 성숙하냐 미성숙하 어떻게 하느냐? 언어를 들어보면 안 돼.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친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언어가 부정적이냐 긍정에 따라서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할 수 있대.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 그래 맞아. 근데 보세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에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언어를 통해 너를 굴레 씌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언어들 있잖아요. 그 언어가 퍼지고 퍼져서 결국 나를 올무로 만들어버려요. 굴레 씌우잖아요. 그런데 또 그 풀려고 하다가 더 망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이 사용했던 언어의 열매들이었어. 그러다 볼까요? 능히 온 몸도 언어 가지고 굴레 씌운대. 축복이 어느냐 부정이 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굴레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이 언어라는 거예요. 야곱이가 잘 나가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7년을 술같이 보냈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려요. 얘기 났다가 아예 잘하는 것도 못 보고 죽어버려요. 족장들에게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언어의 권세가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있겠어요. 그 다음 보실래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목에 온몸을 익어가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켜 작은 키로 사공이 뜻대로 운전하는 이와 같이 혀도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적인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부사르다니. 그 사르는 건 지옥, 우리 언어를 가지고 지옥을 경험하고 상대방을 지옥 백성 만들어버린대. 언어가 새치 언어 가장 작은데 나를 전체를 태워버린대. 조그만 배 운전대 그 조그만 걸 가지고 수천 수만 톤의 그 거구를 움직인대. 우리 몸에 가장 적은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 하나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므로 목장 예배 드릴 때도 목원들 앞에서 부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녀들, 남편 막 뭉개는 어느 생각하면 안 돼. 계속 축복만 해야 돼. 그런데 7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두 물고기까지 길을 들일 수 있대. 근데 사람의 언어는 길 들일 수가 없나니 그래. 터진 입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낙지, 문어까지도 길을 들일 수 있대. 근데 사람의 혀는 길 들일 수가 없구나 그래. (3) 3절에 나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나반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인 비라의 실바의 장막 들어가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이걸 보니까 나반은 두 딸과 손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려고 겨운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응답 받을까? 기복적, 번영신학적으로 오지 나는 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이러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많죠.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야곱을 추적한 거야. 지키고 말 거야. 11조라든가 건축금 얘기하면은 막 고통스러워 막 괴롭죠. 내 나라니까 이걸 지키려고 그러더니 이럴 때 또 교회를 나가면 저거 시험 들어서 나가는구나 이러니까 창피하니까 이게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지 잠잠해질 때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만나서 교제 나누는 그런 일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내 재산 지켜야지. 손해보지 않아야지. 하나님 믿어도 절대로 내가 나는 손해보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어떻게 이런 돈인데. 단어 볼까요? 찾지 못하고 마차, 찾다 왔다 이르다 이런 뜻인데요. 나반이 자기의 드라빔을 도둑 맞고서 야곱과 레아의 두 여종의 장막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그러죠. 능동태입니다. 나반이 열심히 야곱의 장막을 뒤졌으나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요. 완료야. 나반이 열심히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을 흩어서 뒤졌지만 막 다 까발리는 거예요.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반 인생을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의 혈안이 되어 사는 사람인 것을 금방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 딸들 보러 온 게 아니야. 딸들은 마지막 보는 이제 다시는 못 만나. 그죠? 이제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았잖아요. 다시 나중에 이제 언약을 맺는데 손주도 관심 없어. 두 딸도 관심 없어. 자기의 몸으로 낳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오직 자녀들이 떠남으로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와,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요 부잣집 이런 부자들 많아요. 돈 때문에 부모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녀 관계 끊어 원수관계 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중년 올립니다. 성도는 나반의 삶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정욕에 눈이 멀어 살게 되면 하늘의 것이 멀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창세기 3장에 2장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눈을 찔러버리고 육신의 눈을 뜨게 만들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여러분들도 사단이 역사하면 하늘의 눈은 찔러서 장이 만들어버리고 땅의 눈이 확 열릴 거예요. 시간도 물질,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오잖아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나무처럼 영향력이에요.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이 욕심은요 계속 퍼져나가. 디모데전서 6장 보시네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는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한 줄로 알라.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에 자족하고 자족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족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챙기고 사재기하고 이게 그럴까요? 공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족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동번역의 9절 읽어볼까요?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악의 뿌리가 돈 모으는 재미로. 나는 지금 악의 뿌리인지 어떻게 알죠? 돈 때문에 상처를 받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사람 앞에 인색하고, 이것은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습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천국의 길을 잃어버린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대, 영생 길을 잃어버린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수협이 왜 안 들은 줄 아세요? 우리 목장님이 안 들은 줄 아세요? 왜 주의를 하나님 드리지 못한 줄 아세요? 신앙을 떠나. 뭔 때문에? 돈 모으는 재미 때문에. 내 영혼을 돈하고 바꿔버려.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했으면 자족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많고 적음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건 적은 대로, 가지고 있으면 가진 대로 자족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31장 3, 4절에요. 나엘이 그 두라빔을 가져 낙탄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으니라. 나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며 나반이 나엘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나엘의 장막을 뒤졌지만 두라빔을 찾지 못했어요. 이거 찾다가 마사시인데요, 만지다, 손으로 더듬거나 더듬어 찾다 이런 뜻인데, 나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두 여종의 장막을 뒤졌지만 두라빔을 찾지 못했어요. 나반은 당황하면서 마지막 나엘의 장막을 뒤졌습니다. 여기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나반이 자기의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여 나엘의 장막에 들어가서는 나엘을 의심하여 전과 다르게 손으로 나엘의 장막을 샅샅이 더듬어가면서 드라빔을 찾았어. 사랑하는 나엘의 머무는 그 처소 구석구석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피엘 강도 능동태로 잤어요. 능동태로. 예를 들어서 능동태는 이불을 들춰보는 거예요. 없네. 근데 강조 능동태는 이 이불 사이사이를 산셋이 하나도 빠짐없이 뒤져가요. 빈틈이 없도록 모든 물건을 뒤지고 엎어가면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나엘이 미리 드라빔을 그녀의 장막에 빼냈기 때문에 나반은 열심히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여기 35절 보겠습니다. 나엘이 그의 아버지께서 이르되 마침 생기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나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지라. 나엘은 나반에게 자신 낙탄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핑계를 댑니다. 나반은 계속해서 드라빔을 찾아나 발견하지 못한 거죠. 여기 단어 보면은 영접할 수 없습니다. 야콜이라는 단어인데 뭐뭐 할 수 있다, 우세하다, 이게 다 정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엘은 아버지를 보면서 생리 중이니까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호파의 사역 수동태입니다. 라헬이 낙탄장에 드라빔을 숨기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현재 생리 중이니까 일어날 수 없다고 둘러댄 거죠. 미완료예요. 라헬이 생리 중이니 아버지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이에요. 그 사역 수동태를 보면 라헬이 생리 중이 아닌데도 나반에게서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낙탄장 밑에 숨기고 자기가 앉았기 때문에 아버지 나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한 거예요. 36절 보세요. 야곱이 노하여 나반을 책망했어요. 드디어 야곱의 시대가 도래했어. 야곱이 노하여 나반을 책망했어요. 야곱이 나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20년 만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은 나반 행동에 분노를 합니다. 자기는 드라빔 멈추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허물이 있다고 자기의 장막을 뒤지는 나반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결국 야곱을 추격한 이유는 뭐예요? 가족 때문이 아니고 드라빔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를 볼까요? 책망할세,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싸우다, 다투다, 경쟁하다 이런 뜻인데, 야곱이 나반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분노를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나반이 야곱을 추격하여 따라와서 자기의 장막을 휘저으면서 드라빔을 찾고 다니다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후에 야곱이 나반에게 대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나반에게 주눅들어 살다가 처음으로 나반에게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20년 동안 남편에게 지어 살다가 드디어 아내가 큰 소리 친 거야. 당신이 좀 앉아봐. 너 나한테 왜 20년 동안 너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 예. 그걸 조심하세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 끌어안치는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예요? 꿈틀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치받아 올 날이 와. 어느 날 폭발하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제가 힘없는 그날 보세요. 오늘과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들 존말할 때 직원들한테 미리서 잘해줘. 노조 만들기 전에.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언젠가는 덤빌 날이 올 겁니다. 야곱이 나반을 향해서 내가 뭘 잘못을게 이렇게 괴롭힙니까?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언젠가는 남편한테 따질 날이 올 거야. 내가 너한테 시집 20년 동안 가서 임마, 응? 내가 온갖 고생 다 하고 얘 낳아서 키워서 시집장가까지 보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냐고. 언젠가는 고개 쳐들은 날, 사망신고 내는 날이야. 믿어서 잘해야 돼요. 예삼촌께서 급히 추격하나이까. 추격하다 이 말이 단락하라는 단어입니다. 불타다, 불태우다, 맹렬히 추적하다. 야곱은 예삼촌 나발에게 말합니다. 이 능동태로 말해요. 야곱이 나발에게 자기가 무슨 죄가 있기에 불같이 추격하여 괴롭힙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반을 위해서 일했고 이제는 때가 되어 나반의 집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떠난 것 뿐입니다. 완료예요. 나반이 야곱의 죄를 묻기 위해서 급하게 자기를 따라 붙어서 하는 일이 고작 드라빔을 찾는 겁니까? 아니, 삼촌, 난 삼촌 그나마 당신의 딸들 보고 싶어서, 아니 손주들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인사를 하고 한번 포옹이나 하고 내가 돌려 보내야 되겠구나. 나 혹시 일말에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해봤는데 결코 돈 때문입니까 이게? 돈 때문에 전혀 끊어버립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큰일도 아닌데 왜 자기를 죄인 취급해서 맹렬하게 추격했냐?
이걸 전문 요즘 아이들대로 헐 그 말이에요. 어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드라빔이 없어진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데 무슨 이 세상 재물신이 무슨 무당이 무슨 이런 샤머니가 뭐가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반의 입장에서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수호신이 지금까지 이 드라빔의 복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재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찾으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적용해 볼까요? 성도가 천국의 기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드라빔은 자기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주장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드라빔을 나반처럼 소유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성도가 된다. 왜냐?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힘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천국을 기업으로 나의 소유로 가지수구나. 우리 어떤 율법이나 인간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예수님 만나러 천국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반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았던 그 드라빔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서 자녀들 후손들을 저버리기까지 집착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천국을 나의 기업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여러분의 곳으로 권리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에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기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 입술에서 나간 모든 말들이 축복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사람 살리는 언어 생활하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사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하여 자신과 타인이 복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하는 저주의 언어를 통해서 나도 저주받고 상대방이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거두어 주옵시고 오늘부터는 희망의 소망의 언어 생활 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경건히 큰 이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 있다면 족한 줄 알게 하시고 모든 욕심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국의 기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닌 땅의 것이 아닌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믿음의 확신
신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져 없어버릴 정욕적인 드라빔을 나반처럼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시고, 천국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 소유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